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갚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이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기를 계속 쫓았던 사울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고, 즉 개인적인 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패배주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근거로 백성들이 사울 왕을 탓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향 땅을 버리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이 다 사울 왕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막고자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온 유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들로 인하여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끝까지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의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북돋우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다윗의 몸부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일단락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까지도 다윗이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적인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권, 이 정권을 쟁취하려고 이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뭔가 술수를 통하면서 자기들이 그 왕권, 이 정권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주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더욱더 큰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어떤 힘이 센 왕이 거의 독재자처럼 무엇인가를 점령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게 되면 항상 더 혼탁한 시대가 와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하고 있냐면 시작부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혼탁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고 더더구나 사울의 왕관이 지금 누구한테 와 있습니까? 다윗에게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아말렉 청년 병사가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가져다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관도 가지고 있겠다. 또 자기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공언하게 되면 당연히 저 왕직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다윗이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올라가도 되는데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 혼탁한 시대에 있어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자고 자기가 모든 것의 결정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이 보여주는 직분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직분자는 자기 판단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에 기본이 돼 있고 더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부패한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본인들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을 아주 존중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윗은 충분히 자기가 내가 왕이 오를 자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다윗 혼자가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의 그 움직임은 다윗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의 생명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그 다음도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사무엘서 저자는 그냥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따르는 무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뭐 하려고 두 아내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할까요? 그리고 언급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두 아내라고 말해놓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보인 거죠. 뭔가 의도가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가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사실 이 2절 없어도 말 되거든요. 2절 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다윗이 3절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했다. 3절 바로 넘어가도 문맥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2절을 기어이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이렇다는 것은 2절에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헤브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 가장 큰 성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이고 이 헤브론을 누가 정복하냐면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했을 때 거인족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리고 그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합니까? 거인족 살고 있는 땅을 나한테 주라. 내가 가서 저들을 쳐부수겠다. 그때가 갈렙이 8순 9순 할 때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훨씬 많은 때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정복했다라는 것은 헤브론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준 성읍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그들에게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 헤브론 성읍에도 나눠줬습니다. 다시 그들이 유다 땅에서 뺏긴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헤브론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이 헤브론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있는 도시고 또 갈렙이 정복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원래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죠. 근데 나발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멜 사람이에요. 갈멜 사람이어서 이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이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친정집에 가는 것과 비슷해요. 또 아히노암도 이 헤브론 지역 갈멜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다 그 지방과 연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앞세우고 다윗이 들어가는 것은 헤브론과 인연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성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무리가 헤브론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셨고 그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처지와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래서 자기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자기 판단을 더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인도하면서 당연히 다윗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도 이제 헤브론에 다윗이 들어가고 그 헤브론이 도피성이며 또 정복전쟁의 상징이었던 그런 도시고 또 레이지파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미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있는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쳤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정복되지 못한 땅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다 백성이 알고 있고 그것을 뭘로 알았습니까? 아말렉한테 뺏겼던 모든 물자들을 유다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다시 되돌림을 받아요? 다윗으로부터 되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갔는데 마침 그 다윗의 두 아내가 다 헤브론과 연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마다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다윗이 내가 왕이요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에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유다의 왕으로서 그 왕직을 쟁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인도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을 때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상황 따라 움직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그냥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비극이 될 수도 있고 비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실하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온전하게 추대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어떤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 다윗에게 주어진 직분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더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장애물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왕을 추대해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제거됐으니 다윗만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절의 말씀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의 군사령했던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이루기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되는 거죠. 북쪽의 세력들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의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이 마음이 한 공동체가 두 패로 나뉘어지면요,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않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편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할 거예요. 그냥 나 건드리지 않고 나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조국 교환의 성도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수종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니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미친놈 소리를 듣겠습니까? 외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분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태평하게 앉아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그런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뭡니까?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힘을 줘서 근심 걱정 덜어주는 것이 종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데 나 혼자 그 뜻이라고 하면서 달려가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방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앞길이 막 빵빵 뚫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괴롭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아예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뜻 같은 거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건데 어설프게 말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제일 고달파요. 세상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지도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종교생활만 하면서 쭉 걸어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바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유다 지역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움직입니다. 4절 중반부터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독려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목숨을 걸고 밤길을 달려가서 그 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러줘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어버리고 사울과 원수였던 다윗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에게 장례 치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일들을 다윗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직분자인 사울의 그 장례를 잘 수습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치욕거리가 되지 않게 한 거 너무 잘한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안전한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직분자로 자기를 봐요.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사울과 관계된 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를 온전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실 건데 은혜와 진리로 그를 다스릴 것인데 나도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직분자인 사람은 실수도 하고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존대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는 앞으로도 너희에게 계속될 것이며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 신앙이 대단합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내가 온당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너희 또한 개인적으로 사울이 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너희가 사울을 존대했던 것이고 너희 또한 하나님께 앞으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라앗 야베스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서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존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소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지금 9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 베냐민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북쪽 지방을 한 공동체로 다윗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이미 죽어버렸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직분을 보지 않았어요. 지극히 자기 개인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애쓰고 누구를 강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니 나 또한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너희한테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직분자인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정적인 일이 됩니까? 정치 권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치 권력이라면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누가 비리를 저지르며 누가 그 정치 권력을 서로 쟁취하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개싸움을 벌이겠습니까? 요즘에 어떤 당에서 전당대회 한답시고 자기들끼리 그 대표자를 뽑는데 막 물어뜯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면 안 될 비리조차도 당신이 나한테 나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봐주라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폭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여서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정치판에서 치고받고 싸운 일 언제적이합니까? 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종식되고 없어져야 될 그 추잡스러운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정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센 놈이 잡아먹는 거지. 이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직, 교회 안의 직분도요. 개개인이 쟁취하는 식으로 그 직분을 바라보면 더러운 짓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분자가 안 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자기가 직분자에서 당선이 안 되면 교회에 온갖 불만과 문제들을 싹 쏟아내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 또는 되지 못하는 것과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한 직분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직분자 선거하는데 선거운동합니까? 전화통을 돌리면서 우리 사람 뽑아줘.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요? 교회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된 자들을 선대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라는 것이죠. 내가 왕된 것은 사울을 이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더 많은 지파가 다 그쪽으로 결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누가 왕으로 세웁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세웁니까? 아브넬 한 사람이 세워요. 그것도 세웠는데 몇 년 동안 한다고요? 딱 2해 동안 왕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왕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보셋이 5년 동안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다윗 사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군사사령관이니까 마음대로 한 거죠. 이렇게 막 하다가 이미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5년 동안 이 상태로 쭉 이렇게 지속되다가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는 왕 안 세우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마지막 2년 동안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아브넬이 진짜 왕이에요.
이스보셋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왕권을 쟁취하고 싶었는데 이 사울이 그렇게 왕권을 쟁취하고 싶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왕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아브넬이 거의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누구도 상대해야 됩니까? 아브넬까지 상대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사건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어요.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망상스러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스보셋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하지 않고 예스바알이라고 합니다. 예스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울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알의 사람, 바알 숭배자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5년이 흐르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이스보셋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사울 왕 되기 전입니까? 사울 왕 된 이후입니까? 사울이 왕 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 수치스러운 사람. 또 역대상에 있는 것처럼 에스바알, 바알 숭배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부모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자기가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살아생전에 아들의 이름을 수치스러운 사람, 바알 숭배자 이렇게 이름 지어놨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쉽게 왕위를 얻지 못합니다. 아브넬이 왕 노릇하다가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려다 보니까 이스보셋을 할 수 없이 왕위에 그냥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꼭두각시 왕인 거죠.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사울이 그토록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으나 그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전락하고요. 더 심란한 건 뭐냐면 이 이스보셋이 딱 2년 동안 왕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왕위에서 다스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왕위에 있기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왕위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왕을 끝내요. 사울이 그렇게 쟁취하고 싶었던 왕직을 다른 아브넬에게 빼앗기고 자기 신하에게 빼앗기고 아브넬의 장난감이 되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것이 사울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살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에 대해서 그에게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그가 죽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자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이 어떠한 결론인가는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수종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자인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왕자에 오르셔서 거기에서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고 그걸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 내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도 몰라, 이런 소리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이고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군림하려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자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미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2절부터 32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두 패가 나누어져서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제 두 진영 간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몰고 어디로 모입니까? 기브온 못에 모입니다. 기브온은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레이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장막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기브온을 서로 차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중심지를 획득하면 자기의 정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넬의 태도입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의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모여서 전면전을 할 수 있어요. 전면전을 벌려서 서로 다 그냥 전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넬이 먼저 제안합니다. 야, 우리 12명씩 이렇게 내보내서 승패를 결정하자. 왜 전면전을 안 했을까요? 아브넬이 태도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12명씩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15, 16절에 그들이 머리채를 잡고 일제히 칼로 찍어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패가 결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났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면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두 군대가. 근데 싸웠는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군대가 힘을 얻고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도망하니까 요압의 형제들 중에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아사엘이 왜 끝까지 추격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쥔 자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만 처치하면 온 나라가 어떻게 돼요? 네. 다윗의 왕의 왕권을 쟁취할 수가 있겠구나. 아사엘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형들은 아직 못 따라, 요압 장군이랑 다른 형제는 아비새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데 먼저 혼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태도가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쫓는 자가 아사엘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으라. 나 말고 저 청년 잡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잡고 네 공로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넬이 말해요. 아사엘아, 오지 마라. 네가 그렇게 계속 오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대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요압이나 이 상대방을 적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어떤 관계로 보는 겁니까?
아직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엘이 끝까지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창이 있으면 이 앞에가 날카롭잖아요. 창으로 찌른 겁니까? 반대로 찌른 겁니까? 반대로 찔렀어요. 그럼 죽이려고 찌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물리치려고 찌른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끝으로도 이 아사엘의 배가 관통돼 가지고 창이 등 뒤로 나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아브넬은 아사엘을 살리려고 계속하면서 도망했어요. 아사엘은 안 놓치려고 끝까지 달라붙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아사엘이 욕망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아사엘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쟁취하려고 끝까지 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공로 세워라. 너 오면 내가 너 죽일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죽이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창으로 던졌겠죠. 근데 창 뒤로 이렇게 찌르면서 비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형제가 죽었으니 이제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넬이 이야기를 해요. 26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넬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없다. 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쫓기를 그치라? 형제 쫓기를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넬은 지금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비후나 남유다 사람들을 아직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한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넬이 위에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자이긴 하지만 아브넬의 태도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멈춥니다. 추격을 멈추고 이제 철수를 해요. 요압이 아브넬의 말에 순종하고 동의해서 철수한 것은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읽으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다 주권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아직은 이 남유다와 한 형제됨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상할 정도로 다윗의 군사 요압의 형제들이 오히려 더 욕망에 차 있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두 패로 나뉘어진 그 욕망에 찬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3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그리고 31절에 이 다윗의 신복들이 쳐 죽인 사람이 36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윗은 20명이 죽었고 저쪽은 몇 명이 죽은 겁니까? 36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 말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쪽 저쪽 그냥 함께 해가지고 12명 죽었단 말이에요. 요거 빼야 돼요. 그러면 다윗 군대에서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아사엘을 포함해서 8명이에요. 저쪽은요. 360명에서 12명 빼면 돼요. 그럼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의 장수 중에 한 명인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요압이나 아비새가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기뻐 웃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보여주고 있냐면 양쪽 군대 다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서로가 욕망에 차 있어가지고 서로가 왕권을 쟁탈전을 벌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앞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하죠. 사울이 너희가 따르는 자였으나 사울이 죽었다고 놀랄 거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계속 선대할 거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자기가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욕망이 생겨요. 욕망이 생겨서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 자기가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자기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커져갈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뜻이나 언약 같은 거 내팽개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 사울도 죽었고요. 누구도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사엘도 죽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편가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욕망에 차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그 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답시고 아브넬을 죽여요. 또 피바람을 불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은 제거됩니다. 다윗 정권 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 갖게 됐을 때 요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제거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누구라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루려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욕망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욕망에 찌들린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내가 누구보다도 남보란 듯이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라 하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 가정 자랑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시킨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뜻대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면 내 자녀와 남의 자녀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추종하였던 이 사울을 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러하니 너희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갖춰야 될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루지 못하여서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힘썼는데 이룬 것이 없구나 하면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뤘어? 나는 그래도 자기 새끼 잘 일궈놨고 나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여러분들의 이상과 꿈을 세우는 그런 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두셨고 여러분들을 일터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